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여기 아이오와는 비바람이 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 워닝까지 있었지만 멀리서 봄 소식이 밀려오며 새 생명의 기운이 아이오와를 감싸고 있으며 어제부터 낮에는 70도가 넘더니 다음 주까지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계시는 미시간과 뉴욕에서도 부활주의를 맞아 생동하는 봄 기운이 가득하시고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사랑의 하나님, 우리 부활의 주님, 또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도다.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님 부활하셨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골고다의 그 고난과 아픔을 넘어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더하사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과 그 행실을 못 받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 새 사람이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부활의 생명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로 말과 행실에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할 때에 부활의 주님 능력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세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저와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지를 일깨우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그가 예언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양대 산맥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박해와 도전 속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킨 기독교의 역동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왔고 그 어떤 슬픔과 공포, 회의와 실망, 고통과 상처도 부활의 믿고 부활의 가운데 살며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신앙의 초석이며 변화된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일은 기독교는 종교가 끝난 데서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부활 신앙,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했으며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좋으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욱 선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속에 부활시킴은 더욱 선한 일이라고 하며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에만 쓰신 것이 아니라 봄날의 잎사귀들마다에도 쓰셨다. 부활하신 주님의 왕관에서 빛나는 금광석은 숨길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마침내 부활한 모든 인간의 영혼에까지 미친다고 하며 부활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모두 헛것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오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에서도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골로새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본 서신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서인데 저자는 물론 사도 바울로 그가 로마에 구금 중이던 서기 60년에서 62년경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서신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골로새 교회에 철학과 각종 규례를 다시 지키려고 애쓰는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 사상이 침투하여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같은 피조물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지닌 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참 진리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것을 권면하고자 이 서신서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면서 천사 숭배 등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저 거짓 종교에 불과하며, 세상 학문인 철학도 꾸며낸 겸손, 즉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점 높이면서도 겉으로만 겸양을 부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각종 규례를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로 이끌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이러한 것들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우리 몸에 대한 금욕주의나 고행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닌데,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사륵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헬라어 사륵스는 성경에서 육신 혹은 육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 단어는 인간의 내면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죄성, 즉 sinful nature를 의미하며, 존 오웬 같은 신학자는 이것을 죄로 향하는 마음의 경향성이라고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인간의 내면에는 악으로 향하는 마음의 성향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종교나 철학이나 율법주의로는 이러한 인간 내면의 죄의 성향, 즉 죄성을 없애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내면의 죄성을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 혹은 옛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옛사람, 즉 죄성은 바로 음란과 부정, 다른 말로 하면 더러움이 되겠죠. 사욕, 즉 절제되지 않는 욕심,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바로 분함, 즉 화가 일어나는 것, 노용, 즉 화를 표출하는 것, 악의, 즉 미워하는 것, 그리고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즉 욕설들과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바울은 이렇게 옛사람, 즉 우리 내면의 죄성을 먼저 처리한 후에야 그 내면의 죄성에서 흘러나오는 죄의 행위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존 오웬 같은 분은 이렇게 옛사람, 즉 내면의 죄의 경향성을 약화시키고 소멸시켜가는 것을 죄의 죽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옛사람, 즉 우리의 내면의 죄성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한 새 사람, 즉 새 인류를 씌우셨는데,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되어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긍휼, 즉 타인에 대한 동정과 연민, 자비, 다른 말로 하면 친절,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인내심이 가득하며, 그 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까다로운 사람도 용납하게 되고,
또 새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다툼이 생겨도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되며 사랑과 평강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거된 옛사람과 새사람의 여러 성품들과 그의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기본 원칙은 분명한데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누누이 설명하고 있듯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기쁨과 자유를 아는 사람이 그 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 하지 않는 것은 극히 부적절한 행동이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용서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것은 또한 매우 주제넘은 행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용서는 가끔씩 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구히 견지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말했던 것인데, 우리 모두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 모두는 또한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옛사람, 즉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했는데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하게 살려는 소원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노라. 내가 원하라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고백한 후에 이어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육신 즉 죄성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어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며 아직 새 사람의 성품은 어린아이의 것처럼 유약하기만 한 것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그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못 박힌 즉시 죽지 않고 서서히 물과 피를 다 흘린 후에야 죽듯 우리의 옛사람도 못 박힌 즉시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간다는 말이며,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새 사람도 바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헬라어 본문을 보면 더욱 명료해지는데요. 옛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이나 새 사람을 입었다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에오리스트, 즉 부정과거 시제로 쓰여 있는데요. 이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할 때 쓰는 것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건은 과거, 즉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고 있으며, 반면에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구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표현에서는 present tense, 즉 현재 시제형으로 쓰여 있는데요. 이 헬라어 현재 시제형은 지금도 일어나는, 즉 점진적으로 계속되는 과정임을 표현할 때 쓰이는 시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는 말씀에서 보면 이 새 사람의 새라는 단어와 새롭게 하심의 새롭게라는 단어는 실은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요. 새 사람으로 할 때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므로 new in time, 즉 어떤 시점에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를 전달하려 하고 있고요. 새롭게 하심이라고 할 때는 카이노스가 쓰여서 new in quality, 즉 내면의 변화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바, 이 두 가지 사실을 결합해서 해석해 보면 결국 10절 말씀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의 중생은 우리가 믿고 세례받을 때 일어난 과거의 이례적 사건인데 반해서 우리의 내면이 점점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일은 점진적이며 계속적인 내면의 질적 변화 과정임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입고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나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모든 언택들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우리의 생명이 지금은 비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십자가 죽음이 구속의 성취라면 부활은 구속의 적용과 분배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주님의 부활은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있을 우리 몸의 부활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아직 우리 속에서 꿈틀대는 그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변화, 즉 성화의 근거가 되며 또한 능력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부활을 증거하며 죽음까지도 무릅쓰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분명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저 전적인 수동적인 사역일 뿐이지만 성화, 즉 우리의 성품이 변해가는 일은 한편으로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와 지성으로 협력하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그 묵상한 내용을 삶에 적용하고 또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실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17절 후반절 그를 힘입어라는 표현처럼 예수님과 그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말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 예수님을 대표하여야 한다는 말이며, 또한 그렇게 주님을 대표할 권한을 이미 우리가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사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과연 내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지, 또 주님을 대표하고 있다면 정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도 되는지 늘 점검하고 행동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의 사신, 즉 대사가 되었다고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부활은 훗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은 몸도 부활케 하시는 근거와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생에서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 즉 죄성을 약화시키고 소멸해 가는 일, 즉 우리의 변화의 근거가 되시고 또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잠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주님께서 주님에 대해서 전가하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되돌아보는 말씀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지금 이 시간 순종하기로 결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결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주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과 능력이 새봄을 기다리는 꽃망울 속에서도, 또한 점점 따뜻함이 묻어나는 바람 속에서도 스며 있음을 발견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 생동하는 능력으로 용서주심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고 또한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또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 속에 심겨진 새 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의 섬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시되,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섬김으로 이 땅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사 능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동하는 봄을 맞아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부활절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기를 소망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